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지성소의 영적인 체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당 바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 성수에 들어가죠. 성수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는 그 진설대에 있는 그 떡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을 체험하게 되면 바로 그 등대에서 그 생명의 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때 빛을 얻게 되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 자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 육체와 우리 자아가 확실히 찢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질수록 부서질수록 우리는 지성소 즉 영으로 돌이키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난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지성소에는 바로 그 안에 지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죠. 뭐요? 증거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증거궤를 언약궤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제 거기가 은혜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시은자 은혜를 받는 보좌다. 그래서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시은자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이야기도 들을 때 그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40장 다시 한번 반복해서 21절 읽어보니까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거기 나오죠. 증거궤를 가렸다. 증거궤. 그래서 나는 그 증거라는 단어는 바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증거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돌판에 새겼는데 증거판.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래서 그냥 그런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증거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만 있는데 이 증거궤는 영적으로 오직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궤고 그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무엇인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증거궤는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만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가 어릴 때는 다른 장난감들에 관심이 많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여기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증거판, 바로 어떻게 보면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이게 원래 계명,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사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참으로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곧 하나님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구나. 보통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런 체험은 우리가 알죠. 구원. 그것을 이렇게 체험을 넘어서 보통 지식으로도 알죠. 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근데 그것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내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안에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가 보통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추인 만나, 이 만나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금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만나도 성소 안에도 이렇게 떡이 있었죠. 떡이 있었어요. 먹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보이는 떡이지만 바로 이 지성소 안에는 감추어진 만나가 있어요. 감추어진 만나. 그래서 내적인 그리스도의 어떤 체험을 갖게 되고 다 거기 뭐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딱 감춰져 있죠. 거기에 뭐는 십계명도 거기에 증거판도 그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러한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감춰진 만나, 감춰진 부활의 능력, 감춰진 말씀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도 있겠지만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어떤 그 주님의 그 생명을 더 깊이를 느끼고, 사실 우리가 신앙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말하니까,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성경의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이런 설교도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해가 하고 체험이 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죠. 왜? 그 내적인 걸 우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감춘 만나로, 감추어진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말씀하심,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면요, 웬만한 것을 그렇게 옛날 같았으면 막 열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흔들림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이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별로 뭐 감정적으로 막 흔들릴 필요도 없고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별로 뭐 기뻐하는 건 좋은 거니까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만 너무 어떤 선을 넘어서 기뻐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복이 없고 안정되려면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 지성소에 계신 그 증거궤를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다시 한번 21절부터 읽어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만나심, 말씀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오직 지성소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바로 그 앞에 휘장에 확실하게 찢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확실하게 처리돼야 돼. 우리 육신이 확실하게 처리돼야만이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이 늘 우리 한세에서는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영으로 돌이켰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왜? 아직까지 뭐가? 자아가, 내 육신이 강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깨지고 육신이 처리되면요, 잊지 말래도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실제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내 의견이 내 주장이 강하고 나만 알고 이거 뭐예요? 계속 그냥 나 이거 뭐예요? 아직 안 끝난 거지. 무엇을 해도 나야. 내가 중심이. 사역을 해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아직까지 그게 진정한 지성소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단계다. 어차피 지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찢겨야 되는데 우리 자아가 확실하게 부인되고 처리되고 육신의 처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짜 깊이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얻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만나는 곳은 지성소 안에서요. 우리가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갖지만 물두멍으로 성령의 체험을 갖지만 뭐 이렇게 떡상에서 진설대에서 체험을 갖고 등대에서 향단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은 바로 지성소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돌이켜야 영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증거계 안에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다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이제 감춰진 그런 체험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도 감춰진 그 말씀에 대한 깊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 언약계 증거계 안에 있는 그 율법은 사실은 우리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하죠. 그 생명의 법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한세 공과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공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는 길.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양육받고 또 기도하면서 읽고 그것을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 모든 체험이 나의 지성소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법에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참된 부활, 아론의 쌍눈 지팡이는 뭐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폈잖아요. 그게 부활이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부활은 감춰진 부활이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내적으로 단단하고 모든 이기는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뭐 외적인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도 부활이겠지만 진정한 부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내적인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거계이죠. 증거계의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보통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제단을 만들 때 마당에 있는 제단을 만들 때 그 사이즈가 크기가 5규빗, 3규빗 이런 단어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제단을 살 때 출애굽기 21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만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뭐 5하고 3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언약궤는 이 증거궤는 이 사이즈 크기를 보면 25장 10절에 여기에 다 절반이에요. 절반. 이렇게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가 2규빗 반 이렇게 말하죠. 또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제단의 사이즈의 딱 절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절반일까? 항상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절반은요, 항상 절반만 보면 이 반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수학을 이렇게 딱 잘랐다. 그러면 반만 있대. 그러면 나중에 그 반은 어디 있어? 항상 이게 절반을 딱 보면 반을 찾게 돼요. 이 지성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증거계가 이 절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절반은 어디 있을까? 그 절반은 실제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절반이에요. 실제로 하늘 보좌가 지성소잖아요. 하늘 보좌가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절반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주님이 계시니까 보좌죠. 그래서 항상 우리 영의 체험을 갖는 게 진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하게 이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지성소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아가 처리되고 육신이 처리되는 그러한 것을 꼭 기도와 체험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내적으로 그분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아까 말하지만 이 증거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거에 진짜 관심. 옛날에는 뭐 돈 잘 되고 인정받고 잘 되는 행복 이런 걸 많이 관심 가졌지만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분으로도 만족하고 그분으로도 영적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 널판지로 만들죠. 다 널판지다. 이렇게 지난번 말했지만 이 떡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겉에만 금으로 이렇게 쭉 입혔는데 이 하나님의 증거계는 안팎으로 금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인데 나무에 안팎으로 온전히 덮여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신성 금이죠. 우리의 나무는 우리의 인성 사랑과의 하나님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합되는 진짜 실체를 지성소 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실체. 근데 대부분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저도 그냥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간증책을 종종 많이 읽어봐요. 왜냐하면 뭐 재밌어서 읽고 또 한편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게 그냥 뻥인지 자기 생각인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도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줘야 돼. 어떤 간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계시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섭게 쓰고 막 그렇게 쓴 것도 많아요. 근데 그냥 읽어보면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 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걸 느낀다. 하나님 말씀하심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니까 이런 말씀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연합된 실체,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성소 안에 드디어 뭐예요? 이 나무에 그 인성에 하나님의 금으로 온전히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도금되어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돼 있지만 이제 우리가 밖에서는 또 이렇게 성소에서는 어느 정도가 됐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완전히 안팎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으로 충만되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 실체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신 실체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된의 그 모습이 새 피조물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된 그 분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영 안에 참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합된 실체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교회 생활이 없으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실제를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결국 뭐예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 안에서 봉사하고 영 안에서 예배하고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서로 연합된 하나의 실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지성소 안에서 체험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그거는 우리의 영이고 우리가 영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할 때 바로 우리는 거기서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진짜 감추인 만나를 감추인 그 생명의 법을 감추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남들이 보면 뭐예요? 남들이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저기 계시록을 보면 바로 거기 이기는 자들이 대부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써 있다 그래요. 이름에 이게 참 그 특이하죠. 만약에 우리 여기 김 집사님 이마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이름 주 예수가 써 있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김 집사님은 주 예수 이름이 써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금으로 덮여져서 이것이 이제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가 신부도 되죠. 그래도 짝이 되는 거 짝이 되려면요 레벨과 이 종족주가 같아야 돼요. 짝이 되려면 그렇잖아. 하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똑같은 거 본질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똑같아야지 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 된다는 뜻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찌하지 주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안팎으로 적셔지는 것이 금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그리스도만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당을 넘어 성소를 넘어 지성소 안에서 오직 우리의 온 안팎이 그리스도로 체험돼요. 그리스도를 감춘 생명의 말씀으로 감추어진 부활의 능력으로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